네덜란드의 화가였던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작품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 고흐의 작품을 마친 그 고흐의 그 인생 중에서 사랑했던 여인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길거리에서 빵을 뜯어먹고 있는 시엔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임신한 상태였고 5살 난 딸도 있었습니다. 고흐는 그녀를 보는 순간 내가 그녀를 위해서 뭘 도와줄까라고 하는 뜨거운 마음이 속에서 일어나게 되었죠. 그리고는 그녀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씻겨주고 보살펴주며 함께 동거를 하게 됩니다. 고흐의 부모님은 이런 고흐를 보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여자와 사는 것은 우리 집안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고흐는 그 여자와 결혼까지 할 생각을 가졌고, 아버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고흐를 다시는 아들로 생각지 아니하고 다시는 너를 보기 싫다면서 외면했습니다. 그 여인 시엔에게도 부모님이 있었겠죠. 근데 그 부모님은 자신을 길거리로 매춘부로 그 추운 겨울날 내몰아서 돈 벌게 하고 그것으로 살게 하는 부모님이셨는데, 그런 부모님마저도 고흐하고 동거하고 앞으로 결혼할 것에 대해서 적극 반대하고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림을 그려서 경제적인 여건을 가져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비록 내 딸이 매춘부로 저렇게 내몰리는 딸이라도 고흐 너 같은 자에게는 내가 주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둘은 헤어지고 그 여인 시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이렇게 전해지는 얘기로 그렇게 들려지고 있었습니다. 새드 엔딩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새드 엔딩이 아니라 해피 엔딩이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외롭고 힘들고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렇게 해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베드로전서는 교회 박해가 시작되던 AD 64년경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었던 그때에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소아시아로 많이 흩어져서 살게 되는데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사는 사람들은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지요. 정처 없이 나라 잃고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말이죠. 베드로도 로마로 건너가게 되어서 로마에서 교회를 지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을 하게 되는데, 기록을 하고 나서 이 네로 박해 속에서 예수 믿는다고 붙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게 되죠.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정처 없이 살아가는 나그네 같은 성도들에게 고난을 이겨내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를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영원한 유업을
여러분들에게 줄 것입니다 라고 설교를 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전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가정유업, 둘째는 교회유업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가정유업입니다. 가정은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1절에서 7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는 없지만 이 배경으로 우리가 잠깐 생각할 것은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즉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원리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 원리. 그게 뭔지를 압니까?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은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둘인데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부부간의 관계의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창세기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갈빗대 하나를 뽑아내서 여자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이끌어 주셨고 아담은 그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아껴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아끼면서 사랑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거죠.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 안에 생명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원리겠죠. 아내는요 남편에게 순복하십시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합시다. 목사님 오늘 또 이상한 소리 해서 말이지 여자의 기를 확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1절에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아내된 자들은요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목사님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났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라도 순종해야 되는데 말로서 자꾸 믿음을 증명하려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다운 행위로서 그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순종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2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라고 말씀하죠. 아직 도를 순종하지 않는 그런 불신자 남편을 둔 가정은 정말 힘이 듭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여러분만 예수 믿고 나머지 반쪽은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났다라고 할 때 정말 힘든 가정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불신자 남편을 둔 가정은 정말 힘드는데 그 부인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정말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명감이 없이는 남편하고 사는 건 불지옥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은 믿지 않는 자와 한 이불을 덮고 살면서도 힘든다는 것을 겪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 싸움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동료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사실 힘들거든요. 영적으로 보면은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같이 산다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어쩝니까? 그런 남편과 이미 결혼해버렸는데 왜 합니까? 그래서 결혼이 주는 그 법칙을 깰 수도 없으니 끝까지 저 불신하는 저 남편 구원을 위해서라도 내가 희생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두 가지 신앙의 행위를 몸소 보이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 쪽에서 말이죠. 또 하나는, 둘째는 그 믿지 않는 자에게 정결한 행위,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왠줄 또 말씀드릴까요?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했으니까 그 자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말이죠. 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3절을 보십시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아내의 뭘 보느냐 하면은 그 속에 있는 믿음 못 봅니다. 본질을 못 봐요. 행위를 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는요, 믿는 자 아내의 그 행위를 주지해서 봅니다. 말은 안 하지만은 속으로 아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 판단하고 있어요. 불신이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는 아내는 하고 다니는 그 모습에서 세상 사람과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왜? 믿지 않는 남편이 자꾸 그걸 보기 때문에 그래요. 보지 않는다 해도 그걸 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머리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으로서 자신을 증명하고 내가 이 정도 세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다툼이 있거나 갈등이 있으면 내가 저 사람한테 좀 세 보이는 모습을 보이려고 해요. 조금 머리도 높이고 말이죠. 조금 빛가 번쩍한 것 좀 달아보고 말이죠. 날 무시해 하면서 말이죠. 굉장히 좋은 옷으로서 세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아내는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으로 자기를 세 보이려고 하지만은 믿는 아내는요, 머리와 금과 옷으로 증명해서는 안 된다는 게, 뭘로 증명해야 될까요? 좀 믿지 않는 남편 어떻게 좀 구원해야 되는 사명은 있는데, 4절을 보십시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무슨 사람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대요. 믿는 사람은요, 거듭난 사람은요, 마음에 속사람이 있대요. 겉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사는 이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아내에게는 이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그 속사람을 뭐하라? 단장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단장하라 말씀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이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것인데, 이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때라도 썩지 아니할 것의 안정. 온유한 것, 또 안정한 것, 썩지 아니하는 것이죠. 이것으로 단장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의 막내 자영이 살아계셨을 때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처남도 앞으로 결혼하게 될 텐데 아내를 선택할 때에 착한 여자를 구하는 것이 좋을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말은 안 했지만은 우리 누나인데 아무리 고집이 세도
우리 누나는 마음속이 착한 여잔데 좀 고집이 세긴 세요. 진짜 고집이 센데 살아보니까 같이 살았잖아요. 어릴 적부터. 근데 마음은요 착해요. 근데 자영이 보기에는 엄청 센 아내로 보였던 것이죠. 하여튼 자영의 그 말한 대로 착한 여자를 구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생각만 해도 착한 여자를 주셨습니다. 이래야 살거든요. 그러니까 주셨습니다. 아내를 보면은 작은 고추가 맵듯이 아주 작고 세 보이는 여자 같은데 같이 살다 보니까 착한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저에게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이 좋았어요. 제가 아내를 처음 선택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거든요. 제가 엄청 사역을 하면서 피곤해서 잠깐 자고 있었을 때 아내가 제 옆으로 와서 조용히 저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 모습에 제가 반했죠. 근데 그 모습은 어디에서 비춰져서 저를 감동하게 했냐면은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학생 때에도 새벽 기도 갔다 오셔가지고 자고 있는 저의 옆으로 오셔서 저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하셨어요. 간절하게. 그때 그 어머니께서 저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셨던 그 모습이 저에게 아내를 통해 비춰 보여진 거죠. 그래서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어머니가 보여줬던 마음, 이런 것들이 같이 겹쳐져서 이루어진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여튼 간에 여자는 하나님 앞에 값진 모습으로 살아서 남편을 감동을 시켜야 됩니다. 아멘이 아무것도 없는 거 보니까는 남편을 감동시키겠다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본질적인 힘이 있어요. 여러분 남편 사랑할 수 있고요. 아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존재를 자꾸 나는 저 남편 만나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하는 일마다 저 남편 때문에 내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 교회 아내들이 남편을 감동시킬 수 있는 값진 아내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 보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전에, 베드로가 전에라고 표현한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본질적인 문제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그 어떠한 부녀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하늘의 소망을 두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구약에 나타나는 그 어떤 부녀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그 부녀들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꾸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된다는 거예요. 남편을 보기 이전에 하나님을 보고 남편을 보세요. 6절을 한번 봅시다. 그 대표적인 부녀를 도대체 누구로 지칭하고 있는지 6절에 보니까 사라가 나오네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소개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여서 그 아내를 다른 왕에게 잠자리로 줘버렸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런 짓을 했던 그 남편을 남편으로 정말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묵언하고 있습니다. 세라가요,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저런 남편, 저런 인종,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나를 사람이 두렵다고, 왕이 두렵다고 그 남자한테 나를 잠다리로 밀어내버렸어. 아니, 이런 놈을 내가 남편이라고 살아야 되나? 살아 마라. 하나님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놈하고 내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시죠. 살아. 아니 저 인종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요? 저 인간이 나를 이렇게 팔아넘긴 놈을 어떻게 내가 살아요? 하나님 도대체 얘기해 보시라고 하니까 하나님 또 말씀하셨어요. 살아. 그래서 이름이 사례인데 사라라고 바꾸어 주셨다고 비정통적 해석들이 있기는 해요. 오늘 아내들이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도요, 순종했으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하고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면은 사라의 딸이 된다는 은총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7절 말씀에 나오죠. 어제는 아침에 머리를 감으면서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강아지가요, 기가 죽어가지고 기가 탁 내려가면서 멀뚱 저만 보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소리 이렇게 내가 좋아가지고 소리를 지르니까 강아지가 기가 죽네. 그러니까 제 아내가 얘기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시원하다고 막 소리 지르면서 머리 감을 때 강아지는 우리 사람이 듣는 것보다도 10배, 100배 더 크게 들린다고. 그때 제가 말했어요. 강아지하고 아내는 키를 죽여야 한다. 갑자기 미쳤죠. 그랬더니 아내가 대뜸 하는 말이 당신 지금 어디서 사는지 모르는구만. 여긴 미국이야, 미국. 그러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 그런 소리를 했다가는 총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으로 도망가면 되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한국은 절대로 못 간다. 왠 줄 알아? 요새 한국은 그런 소리를 했다가는 생매장을 당한다는 거예요. 산채로 묻어버린다는 거예요. 오클라호마 K 목사가 여기 와서 저런 소리 했다라고 이게 인터넷에 올리면은 삽시간에 묻혀버린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아내를 귀히 여깁시다. 목사님도 귀히 안 여겼으면 저는 오늘 비유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7절 보세요.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 된 자들아, 좀 알아라 라고 한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귀히 여기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지식을 따라서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제정하신 결혼의 질서에 대한 지식 말이죠. 창세기 2장에서도 아까 전에 밝혔듯이 아내는 둘이 한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그 지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소유물이 아니라, 도구가 아니라, 아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돕는 배필로 주셨다는 지식을 알으라는 거예요. 이 창조적 지식을 따라서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내는 남편에게 있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결혼은 안 했지만 요한 집사 스스로가 이 팔을 꺾어 버릴 수 있어요? 아프겠어 안 아프겠어? 스스로가 자신을 꼬집어 본 적이 있어요? 있어. 가장 연약한 부분을 꼬집어 봤어요? 안 아픈 데를 꼬집어 봤어요? 안 아픈 데 꼬집어 봤대요. 가장 살 중에서 가장 예민한 살, 뼈 중에서 가장 예민한 뼈, 살 중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을 꼬집어 뜯고 부러뜨린다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어떤 남편이 자기의 그 예민한 뼈와 살을 꼬집어 뜯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돕는 배필인 아내를 향하여서 아담은 말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그를 귀하게 여깁니다. 둘째는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내요? 너의 아내와. 남의 아내가 아닙니다. 남의 아내를 그렇게 안고 싶다면 그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짓입니다. 아내와 동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동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역할은 달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함께 가라고 붙여주신 자거든요. 이 사람이야말로 동거 혹은 참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아내야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참된 동역자이십니다. 셋째는 남편은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야 합니다. 저도 나이가 이제 50 벌써 넘었죠. 40 후반에서 50을 거쳐가면서 남성 갱년기가 찾아와요. 그래 되면은 남자도 기력이 떨어지고요. 우울감이 찾아오고요. 미래에 대한 미래 불안감이 찾아오고요. 쉽게 피곤해지고요. 왜? 남성 호르몬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오는 남성 갱년기가 있습니다. 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뭐라고요? 남자니라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후속주자고요. 선발주자는 그게 아니었어요. 햄릿이 선발주자잖아요. 햄릿이 자기 어머니를 향하여서 숙부하고 아빠가 돌아가시자 숙부하고 결혼한 그 엄마를 향하여서 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여자니라. 남자가 아무리 약하다 해도요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이 여자인 거예요. 얼마나 약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더 연약하구나.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될 질그릇 같아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깨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내에게 양보합시다. 아내를 이겨먹지 맙시다. 이겨먹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왜?
나보다 더 연약해서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했습니다. 아내는 소유물 물건이 아닙니다. 뭐예요? 생명을 얻을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남편과 함께 얻을 자로 여겨야 하는 거예요. 나만 영혼이 있는 게 아니라, 나만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아내에게도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 아내도 있어서 영원한 유업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지금 이 본문, 지금 뒷부분의 이 7절의 배경으로 봐서는 앞서서 배경하고는 조금 다르죠. 왜? 남편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이 문구를 보니까 남편이 기도할 줄 아는 남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아는 사람이래요, 이 남편이. 그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도에 순종할 줄 아는 남편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면서 아내와 동거하지 아니하고 말이죠. 나보다도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말이죠.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남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숨통이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 오신 분들, 남편들 중에 숨통이 막힌 사람이 있어요? 어서 속히 아내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남편이 기도한다 해도, 남편이 믿는다 해도 아내를 무시할 만큼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기는 것이 기도하는 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아내와 남편에 대한 역할은요, 단순히 이 가정의 유업만을 얻으려고 하는 얘기를 베드로가 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맞지만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더 궁극적인 내용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 크게 두 번째로는 교회의 유업을 얻기 위해서. 신랑 대신 예수님, 신부 대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지. 성경을 보면 호세아서 2장, 아가서 전체, 에베소서 5장, 계시록 21장,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잘 예비된 신부가 되어서 복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예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교회가 말입니다. 신부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다 마음을 같이 하라는 소명 콜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다 마음을 같이 하라는 직책을 받았다는 거예요. 소명을 받은 거예요. 교회에 나오실 때 내가 왜 나와야 되는가에 대한, 나를 왜 부르셨는가에 대한 소명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서 세워나가라고. 그리스도의 몸을 말이죠. 교회를 말이죠. 8, 9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 9절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나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 안에 사실 오면은요, 서로 다른 모습이에요. 모양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성질이 달라요. 지금 우리 피택권사 교육을 우리 세 분이 받고 있지만은 이 세 분이 다 성질이 달라요. 그렇게 이렇게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화문이가 일어나요.
조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근데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는 교회에는 서로 다른 성질로 말미암아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에는 5가지 실천적인 행동이 따르게 되는데, 그 첫째는 체휼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체휼이 뭡니까? 공감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 대해서 공감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 입장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내가 인정해야만 다 인정되는 게 아니고 말이죠. 저 사람의 입장 말이죠. 두 번째는 형제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정한 필레오의 사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가페로는 못 사랑해도요, 필레오로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나 용서해 주셨디 말이죠. 나도 남을 용서해 주는 불쌍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네 번째는 겸손한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심처럼 나도 섬기는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끝으로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안 되면은 여러분 자꾸 그러지 마세요. 뭐 하라고요? 복을 빌어 기도해 주세요. 기도는 안 하고 자꾸만 욕지거리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대적이나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그것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거는 찢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픈 것보다 주님이 더 아파하실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그 자리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뭘 내 존재 타령하고 내 사역 타령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면 해결되는데 왜 자꾸 내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지 말이죠. 불평이 끊어지고 순종하는 사라의 딸들이 되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유업의 마지막 시간으로 가정이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얻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게 하옵시고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게 하옵소서. 교회가 복을 유업으로 얻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교인들이 서로를 공감 체휼하며 형제처럼 사랑하며 불쌍히 여겨 마음 주시고 겸손한 마음 주시고 보복할 시간에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 복을 빌어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